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우리 청년부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올라온 우리 그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과 유혹의 방정식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각각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아주 거부였어요. 부자였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많은 종도도 있고 많은 땅도 있고 많은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큰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딱 하나인데 바로 100세에 낳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모실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일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잔혹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이 고민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하인을 부르고 아들 이삭을 깨우고 그 다음에 낙타에 나뭇가지를 싣고 그 다음에 오고 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무려 3일이나 가는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번제물을 쌓게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나뭇가지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 가운데 이미 예배에 두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삭을 잡는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잡아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손에 든 칼을 거두어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이, 나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았노라 라고 아브라함을 멈추고 미리 예비한 숫 염소를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억울하게 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 밑에서 열심히 하인으로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집사가 되고 총무가 되고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어서 그렇게 또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요 뿌리치고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어서 감옥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험도, 요셉에 온 이 시험도 결국에는 뿌리치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요셉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셨고 나중에는 훌륭한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마귀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배워 요단강으로 돌아오사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광야길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려 40일 기도하죠.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졸리셨어요. 아마 여기서 한 3일 정도 금식한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면 정말 배가 고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육체적으로 배가 고플 때 누가 나타나냐고 하면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요, 시험에보다 유혹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당연히 배가 고프면 돌들을 능히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마귀는요 어떨 때 시험을 오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성공할 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도 이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이 몸에 왔을 때도 이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죽은 적군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적군에게만 총을 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다가와서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위협적이고 마귀는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마귀는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시험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마귀가 오는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누구에게도 오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밀림 속에는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있어요. 이 부시 마스터라는 독사가 있는데요, 이 독사는 좀 덩치가 좀 커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독사는 가만히 보면 몸 색깔이 무지개 색깔을 띠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보통 뱀 하면 와 징그러워, 막 만지기 싫잖아요. 근데 이 부시 마스터가 저 앞에서 오면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막 비늘이 무지개 색깔이에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와 신기하다, 저게 뭐지? 가만히 보면 그게 뱀인데 아름다운 뱀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부시 마스터가 다가오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멍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버리는데 이 독이 얼마나 센지 20분 안에 그 어떠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분 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주는데요, 이 마귀의 모습은 흡사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막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막 뿔이 있고 무섭고 막 피 질질 흘리고 이렇게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떡을 명하여 돌이 되게 하라. 정말 배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마귀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합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주일인데, 야, 주일이지만 같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주일인데 여러 가지 직장이 있지만 주일인데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인데 일을 할 수 있는데 보수가 좋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지만 주일을 좀 어기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은 250만이나 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이 좋아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큐티책을 보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마귀가 온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오기 전 첫 번째 시험, 의식주의 시험을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큐티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이 천하만국 다 내 것인데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인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이겨내면 영적인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하나님 대신에 나를 경배하고 네가 하나님 대신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오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종교의 폭을 넓히고 여러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대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기존의 모든 진리들을 상대화시키고 해체시키고 다양한 여러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 생각이 오르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없고 서로 포용하고 융합하고 퓨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요새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지만 요즘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를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라 타 종교도 옳다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과도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우리 개신교들,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주로 나옵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TV를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항상 똑같아요. 개신교도들은 편협하다. 개신교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방송에서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태어난 석가탄신일이 되면 5월달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천주교 성당에 지나가게 되면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축 석가의 탄생을,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랜카드가 모든 성당에 걸려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절에도 붙여 있어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천주교와 불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우리 개신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와 불교와 모든 종교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에도 일리가 있고 천주교도 일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일리가 있는데 서로 다양성 가운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볼 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정말 착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었고 그 안에 부활이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귀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유혹입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굳이 하나님만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굳이 예수님만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단다. 다른 종교와도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경배의 대상이 사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서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할 대상은 없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막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탁 고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인가 봐 라고 이러한 명예욕,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시험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나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요.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명예욕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명예를 드러내고 너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공생애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너희들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의식주에 대한 것을 심어줍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느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마귀는 다가옵니다. 왜 예수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도 일리가 있다, 다른 종교도 일리가 있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2021년도에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부에서 큐티책을 선물해 주었어요. 큐티책을 선물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라고 큐티책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시험이 올 때 종교 다원주의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너희들은 예수님만을 믿고 있느냐라고 불신 청년들과 불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담대히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에게도 주신 그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이민 리더를 통하여서 중국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 물어보니까 우리 이 리더들도 못 봤더라고요. 혹시 중국의 십자가 아직 못 본 청년도 있나요? 못 본 청년도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국의 십자가를 우연히 2년 전에 보게 되었어요. 2년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릭을 딱 한번 했는데 거기에 그걸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나도 나름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나 나름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국의 십자가를 보고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십자가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정말 복에 겨워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정말 밥도 잘 먹고 감옥에도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다 달라요. 다 다른 환경, 다 다른 가정 가운데 자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대학으로 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직장으로 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학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술을 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는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다 마치고 얼마간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귀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정말 최후 심판할 때 마귀도 심판 받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마귀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곁에서 그 졸개인 귀신들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특별히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처럼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말씀처럼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올 2021년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패션 청년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